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의 마음에 옥토에 심기운 생명의 양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그 말보다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 같아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들을 상고하며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가르침으로, 왜냐하면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될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듣고 믿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데, 거기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백성들이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지은 책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 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지금 온 세계의 열방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법으로, 영생의 법으로 이 땅에서 사는 법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가서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환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베풀어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 중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가 수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선지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가 17권 있다는 것은 거의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서 17 예언서가 있는 것은 그 예언서를 쓴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이며 새언약의 시대입니다. 이 새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언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위한 법이라면 바로 새언약 신약은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한 자녀들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를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그 때까지 천국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법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수셈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잊지 않고 339, 772, 49, 662, 36, 88, 64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시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얘기한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초등법 뭐랄까요? 요즘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엘리멘터리 그 수준에 맞는 것이 구약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찌게 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법이 바로 새 언약이며 신약의 말씀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주님에 대하여 하신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생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안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라면은 그 생명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을 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비유로 또 이렇게 하라고 권면할 때는 제 말씀이 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이는 주보죠. 이 주보에는 여기
오늘 전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쭉 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근 22년 동안 식품점이나 또는 한국 은식점에 이거 집어넣는 주보통을 놓고 거기다 항상 비치했습니다. 거기 보면 주보 뒤에 항상 뭐가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말씀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적혀서 이때까지 지금까지 대표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보를 보고 첫 번째 딱 보면서 볼 수 있는 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그게 아주 함축적으로 그걸 잘 써 있어요. 누가복음 쭉 설명을 13장에는 쭉 설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두 절에 그게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계속해서 우리 교회 여기 주보지에 22년 동안 적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기 원하는 자들 또 이 주보를 보는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그리고 그 길이 넓어요. 영어로는 브로드웨이 같은 거예요. 큰 그냥 대로예요. 브로드웨이. 영어로도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Wide and Broad 로드라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데가 많은 거예요. 길이 넓고 아주 편하니까 걸림돌이 없고 쑥쑥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멸망의 문을 설명했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얘기합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킹제임스 버전도 있지만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NIV 영어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narrow gate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문을.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small is the gate 그리고 narrow the road라고 썼어요. 결국은 이 문을 갖다가 small이란 말을 쓰고 narrow란 말을 쓴 것은 작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문이 작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좁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드름 피고 거만하게 폼 잡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고개 숙이고 낮게 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시에 잠시 성지순례에 갔다가 경험한 그의 일을 이것을 위하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관광지를 위한, 관광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그 유대인들은 그냥 예를 들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거의가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 선지자로, 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을 기념해서 만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탄생교회. 거기에 들어가는 이 탄생교회는 제법 크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문은 우리 저기 있는 출입문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3분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좀 뚱뚱한 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뚱뚱한 분들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 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가보니까 아유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를 베들레헴 구유자리에다가 교회를 크게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문이 작아갖고 요만해갖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문이라 그러죠. 개들이 들어가는 문, 조그만 문을 그런 문이에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아주 추워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이 안 보이죠?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편하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은요 편하게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자녀들 또 지금의 자녀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야 좀 들어가는데 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라.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출생한 침례 요한이 또 세례 요한,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 침례를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리고 오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이 침례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시면 알곡은 곳간으로 천국으로 불러들이지만은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 뭡니까? 쥐어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님 얘기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거기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교회가 아니고 대형교회라는 것은 어쨌든 외형적으로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얼마나 마음에도 기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많고 헌금이 얼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역자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것조차도 없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하고 센 말들을 얘기해갖고
성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해도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천국 못 들어가면 그것만 찾고 얼마나 헛된, 정말 내가 산 게 헛살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 게 헛교회에 다닌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잘못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보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쭉 나오면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많이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힘쓰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그 후반절에 또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예요? 누가 주여 주여? 우리 찬양도 기도도 다 주여 주여 하잖아. 뭐 때로는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때 그 뒤에 뭐라고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요 왜 이 문을 안 열려요? 정문을 한번 들어갈래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 이제 27절에 보니까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성찬도 했는지도 몰라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에 보니까 똑같아요. 어디에 있는 말씀과 같냐 하면은 23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도 선포했다 이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성령의 뭐 귀신을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까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찍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벌써 찍어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면.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를 알면서도 우리 얼마나 그거를 그 앞에를 중하게 여깁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낮은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 좁은 문에 대한 문제가 13절 14절에 흐른 다음에 그 마지막 24절 그 정도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래요. 누구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해 기록한 말씀. 제가 그래서 이 성경 1189장을 요약을 해서 70장으로 전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을 이 성경을 전부 깨달을 수 있도록 70장을 만든 것도 보면은 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모인 것만 짜르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다 모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 필그림처럼 순례의 여정을 다 지나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말씀을 통해서 7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야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래. 길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인 11에서 11장에는 선지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쭉 적혀 있어요. 어떠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는가. 그런 분들은 다 천국행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는 그 말씀을 서두러 그들에게 들어가야 할 이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들어가게 될 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참 들어가기도 힘들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고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문을 선호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편한 길로, 넉넉한 길로, 그런 길로 달리길 원하는데 일부의 또 교인들도 그들의 세상적인 모습을 쫓아서 편하고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길로, 그 길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이웃에 비춰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대표되어가는 분이 기도 중에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 빛과 소금의 직분이에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썩어져서 부패돼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빨리 소금이라도 쳐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큰 문이 놓여 있습니다. 좁은 문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가는 길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넓은 문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길로 세상의 방편을 따라 세속을 따라 쫓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되면 바로 생명의 문이죠. 천국 가는 문이 닫히게 되면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주님 열어주소서 하고 간청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77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수고를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려요. 그냥 누워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어떤 보물이 있는 곳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먼저 어떻게 찾아야죠. 구하여야죠. 어디 있나 검색을 하고 그 장소를 알고 그걸 찾아가야죠. 찾아간 다음에 뭐 합니까? 두드리고 들어가야죠. 뭐 세상적인 방편도 그러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근데요, 바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24장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하며 서로 넘어지며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넘겨준다는 그 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인다는 그런 때가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늦을지라도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5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처녀 5이 있었어요. 다 열처녀는 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처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켜있는 등불 말고도 또 기름을 또 하나 있었어요. 왜? 늦게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게 지혜로운 거였어요. 그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그냥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 타임에만 딱 맞게 그때까지만 불을 준비했어요. 안 오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밤에 그냥 오셨어요. 아모스 8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체될지라도 내가 속히 응하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에서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신하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졌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때 모습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온 지구촌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쫓아 좁은 길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열어주셔서 내가 너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있는지 너희가 어디를 몰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오직했으면 인자가 임한데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얘기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왜? 힘을 써야 되니까. 힘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통교파에 속한 교회에 다닌다 또는 모태신앙이다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말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러나 회개하고 늦게 주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될지라도 좁은 길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칠 때도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이력이나 가족의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이르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난 자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고 언약에는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얘기하신 것이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연 후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제 혈통으로 안 해요. 아브라함의 지파다, 모태신앙이다, 뭐다 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면 최고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름지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참여하는 그 반열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영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주신 그 뜻 안에서 선하고 우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시겠습니다. 우리 6장 찬송하고 박문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영세무궁합이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결정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